여러분의 가정에는 가훈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가훈이 다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훈 써와라 그래서 가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훈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가정에 큰 액자로 글씨에 적어서 또 가훈을 걸어놓은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가정에 가훈이 있었습니다. 가훈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될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 액자를 지나쳐 갔는데 가끔은 그 액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가훈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또 이 지역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정의 신방을 가다 보면 가정마다 말씀 액자를 걸어놓은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액자를 적어놓고 여러 말씀을 적어놓고 그것을 나의 삶의 확실한 명제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2024년 표어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시는 확실한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복임을 기억할 때 이 확실한 말씀과 이 확실한 명제가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확실한 명제가 있다면 우리는 삶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명제는 무엇입니까? 뜻이 분명한 문장을 말합니다. 참 혹은 거짓임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명제가 있다면 나의 방향성을 잘 정해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명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명한 작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라는 소설에 보면 이 문장이 처음 문장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행복한 가정은요, 행복한 이유가 명료합니다. 아주 가정에 명료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요,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분명한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요, 명료화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불행한 이유가 너무 많은 것이죠. 너무 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명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의 가정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중한 직업이며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참된 행복과 참된 보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확실한 명제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수많은 일들과 불안함이 존재했기 때문에 분명한 명제를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갖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광채를 가릴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십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바위를 치자 거기서부터 놀라운 생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누가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 젊은 수종자, 모세를 수종하선 그 사람이 이어받은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도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두렵고 염려됩니다. 가면 전쟁이 나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에 분배를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삶에도 생각과 고민이 겹겹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지 못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큰일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죠. 앞이 막막하고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분주함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그 서울대 상담 기관에 따르면 2023년 작년 한 해에 수많은 학생들이 상담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우울함, 불안함, 무기력의 문제를 많이 갖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늘 1, 2등만 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까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것이, 신기한 것이 중고등학교 때 성격이 이상해도요 학교에서 1등이라고 하면 너 잘한다 라고 해줍니다. 대인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도 학교에서 1등해? 너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얘기만 줄곧 듣다가 최고의 학교에 가보니 공통적으로 하는 과제가 있는데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너 잘한다 잘한다만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B가 나오고 C가 나옵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았는데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불안해지며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상담사는 이런 치료법을 쓴다고 합니다. 분명한 명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최고라는 가치만 있는 게 아니야. 최선이라는 가치가 있단다 라는 명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즉 1등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전공과 과목이 그 전공 분야에 감사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분명한 명제를 알려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담사가 쓴 글에 따르면요, 제가 읽어봤는데 학생들에게 평균적으로 12번 정도 만나야 그 학생들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얼굴이 불안하고 힘든데 그 명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얼굴이 평안해지고 상담사도 정말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분주할 때, 고민과 혼란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분명한 명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명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야기들과 정보들 가운데 분명한 명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흔들리지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하지 말아라.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46장은 이 말씀의 굳건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 가운데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설 때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확실한 명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굳건히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은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돋보기로 종이를 태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돋보기로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죠. 막 짚을 태워보려고 또 종이를 태워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초점을 잘 맞추면 종이가 타고 짚이 불이 탑니다. 저 태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 많은 우리의 몸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선 볼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돋보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안경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안경을 썼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요, 그 초점으로 명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돋보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삶의 명확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의 초점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열정의 불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꺼진 냉랭함 가운데 아름다운 온기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명확함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확한 명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반복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명확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무는 강한 뿌리가 있으면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가 아무리 쳐도 등대가 심지가 깊게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담대해지지 않아요.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처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신방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제일 걸렸어요. 내가 말씀을 전한 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낙제 점수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는데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확실한 그 말씀, 중심을 잡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용기가 주어집니다. 왜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200만 명을 끌고 내가 가야지. 두려운 겁니다. 염려가 됩니다. 나 실패했어. 안 돼.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두렵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마음이 힘드실 겁니다. 하나가 1등을 달리다가 8등이에요. 저도 하나로 마음을 딱 잡고 응원을 하는데 진짜 한화 팬이 됐어요. 제가 류현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류현진이 오시고 제가 이제 우리 충청도로 오면서 한화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다 못 보더라도 하이라이트는 챙겨봅니다.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잘 할 줄 믿고 저도 응원하고 있는데, 야구를 보다 보면요, 젊은 투수들이 마운드에 서면 잘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잘 던지다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상대방 선배의 몸을 맞췄을 때라든지, 공이 뒤로 빠질 때라든지, 자기는 잘 던졌는데 홈런을 막거나 막 이러면은 젊은 선수들이 막 눈빛이 흔들려요. 그리고 공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볼만 던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때 감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 제가 야구를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감독이 올라오거나 선배 포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 괜찮아. 여러분, 거기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그 감독님이, 제가 이제 같은 교회에 있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감독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너 괜찮아, 맞아도 괜찮아, 뒤에 좋은 투수들 많아, 네 선배들 많아, 그리고 내가 괜찮아. 감독님이 괜찮다는데, 감독님이 나한테 괜찮다는데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요. 그러면요, 놀라운 것이요, 그 흔들리던 투수들이 마음을 딱 잡고 잘 던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던지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감독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너 괜찮아, 내가 너의 뒤에 있잖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줄 거야, 놀라운 천지만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운드에 서 있지만 그 주위에 나의 선배들과 나의 동역자들이 있고 사랑하는 주님이 든든히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힘이 있어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겁니까? 다 내려놨겠죠. 그때는 다니엘이 80세가 훌쩍 넘었는데요, 힘도 없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을 방책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자의 밥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 뒤에는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요, 모세가 없다고, 내가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 안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그 순간 두려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영적으로 주님과 손잡고 있지 않으면 나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면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넘어지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참된 담대함과 참된 용기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길순 여사는 함흥 출신입니다. 1950년 12월 24일 흥남부두에서 빅토리아호를 타고 공산 정권에서 탈출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배는 거제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내렸는데 막막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곳을 탈출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냉면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저녁에 남은 냉면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원칙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힘드니까 작은 꿈을 품고 서울로 상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서울로 가면 뭔가 할 일이 있겠지.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대전에서 기차가 망가진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표도 환불해주고 좀 기다렸다 다시 타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대전에서 내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또 삶을 시작해요.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함경도에서부터, 흥남부두에서부터, 거제도, 진해에서,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용기를 낸 거예요. 어쩌다가 밀가루 2포대를 얻게 됩니다.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노점상에서 조금씩 팔기 시작해요. 그 이름을 예수님의 마음, 성심당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빵을 팔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 매출이 1,200억 원이에요.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더 많이 매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남는 빵으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아니, 빵이 부족하면 빵을 빚어서라도 고아원과 양로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안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 분명한 명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함께한다는 명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제는 무엇이에요? 기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준을 잡았으면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잡았으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심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0월이 되면요, 대전에 방문한 수많은 여행객들이 소위 멘붕에 빠진답니다. 10월에 어느 날 하루는 성심당 직원들 모두 체육대회를 한대요. 성심당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혔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대전에 성심당 먹으러 갔는데. 그리고 지금도요, 물품 보관소에 가보면 대전의 물품 보관소는 빵이 그렇게 많대요. 대전 하면 성심당, 성심당 하면 대전. 그런데 이 여사님의, 임길순 여사님의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지역을 봉사하겠다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을 봉사하겠다, 이웃을 돕겠다, 그 원칙 딱 정하고 안 흔들려요. 성심당이 서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도시에도 없습니다. 왜요?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케이크가 요즘 가격으로 믿지 않은 가격으로 딸기가 가득해서 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 감사해서 좋은 물품을 싼 가격에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고 이웃도 돕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원칙을 정했으면 다른 것 수많은 유혹들과 도전이 왔더라도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확실한 명제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머물러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그렇게 외치셨던 게 뭐예요? 기준! 기준!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다가 또 기준! 하면 또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무엇이에요? 오늘 기준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준 하니까 성수주일하러 우리 모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기준 하면 세상으로 또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일 가운데, 자녀를 돌보는 일 가운데, 손주들을 돌보는 일 가운데, 수많은 사업과 수많은 나라 일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중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믿음으로 잡고 나가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을 보면 정말 잘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아요. 저도 양궁을 해봤는데 그 중앙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어쩔 때는 왼쪽으로, 어쩔 때는 오른쪽으로, 어쩔 때는 위아래로 붑니다. 그런데 양궁 선수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초점을 탁 맞추고 바람이 부는 것을 체크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던져서 바람의 느낌을 가지고 이 정도 바람이 불면 내가 어느 정도로 정한다. 분명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잡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굳건히 나아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명확한 곳으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오늘 또 이 가운데는 저희가 이제 교회 족구팀이 있는데 족구 감독님이 또 계세요. 저희 감독님은 조금 유하시면서도 무섭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딱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데 화이팅! 하면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리시브를 받을 때 저기까지 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공이 와도 저기까지는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성립돼야 바른 토스가 올라오고 거기서부터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공이 다가오더라도 물질이든 힘들든 어렵든 잘 되든 건강이든 때로는 좋든 때로는 어렵든 또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방향성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옳지 않으면 아웃이면 그대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준은 사실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기준은 사실 가나안 성에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직 주님이 시작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16세기 중세에는 기독교와 국가들이 많이 흔들렸던 때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흔들리자 개인과 국가의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부조리한 관행들이 나라에 가득했어요. 심지어 교회도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죠. 홀로 외로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중세 시대에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못 살고 교회도 그렇게 못하고 내 삶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여러분 이 기준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내가 삶을 얻었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 나에게 주셨던 분명한 사명, 나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맞습니다. 그 비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 가운데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준점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저희 교인들도 불면증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오셔서 불면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편하게 주무세요, 기도하고 주무세요 라고 말해도 마음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뭐가 불면증에 좋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좀 늦게 자야지, 잠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시다, 그때 잠자리에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에 루틴이 생깁니다.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에도 내가 햇빛을 20분은 보겠다, 그러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와서 잠이 잘 잔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명확해야 불면증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밤에 잠이 절로 와, 피곤해, 앉을 수가 없어. 저녁 기도를 나오세요. 기도를 하고 집에 가면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피곤해서 잘 잡니다. 그리고 밤에요, 불 끄고 핸드폰 보면요 멜라토닌 안 나옵니다. 잠이 당연히 안 와요. 불 켜고요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자.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준점에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건강도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화평도 허락해 주십니다. 기준점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달인이 뭐예요? 달인은요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달인은 머리로 계산해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의 밴 습관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제가 타이어의 달인, 생활의 달인에서 한번 봤거든요. 저쪽으로 굴리래요. 20m인데도 싹 굴리면 거기 가서 서요. 그런데 이분은 생각해서 굴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가. 그래서 저는 무슨 달인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달인이 하나도 없어. 오늘 아침에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넥타이 매는 달인이에요. 저는 넥타이 할 때 생각을 안 해. 제가요 엄청 잘 매요. 넥타이를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쑥 올리고 이런 생각 안 해도 절로 매집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저의 넥타이 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넥타이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딱 맞춰줘야 거기서부터 넥타이의 길이가 맞춰지고 잘 매집니다. 기준점을 제가 스스로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 사탄의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길순 여사님이라고 없었겠어요? 다윗이라고, 베드로라고, 여호수아라고 없었겠습니까? 유혹이 옵니다. 도전도 옵니다. 수많은 계획과 정보 가운데 흔들립니다.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아닌 것은 내려놓고 맞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명제가 필요합니다. 그 명제로 우리는 삶의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잘못된 명제는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올 때 오직 주님, 오직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명확해집니다. 비로소 어디로 나의 화를 보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기준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가지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교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전도,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또 홍수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도 흔들렸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러나냐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담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의 잘못된 유혹을 가지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기준점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명확한 진리 가운데 나가십시오.